69편 19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긴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PPT가 네 됐습니다. 이제 69편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어, 이제 19절에서 자기의 상황을 시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대표적인 탄식시인데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주께서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 비방과 수치와 능욕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말은 내 대적자들이 다 내가 이런 상황을 당하고 있고 나의 대적자들은 다 주님 앞에 있는데 언제까지 왜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20절은 2절과 이렇게 비슷하게 맞아갑니다. 비방이 나를 상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비방이 어떤 건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방이 그렇게 많은데 비방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죠.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는데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지만 찾고 있지만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를 찾으나 도와줄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실망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도움을 주지 않으시면 내게는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시인의 기도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힘들어서 뭐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의 힘은 나의 도움은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21절 비방과 수치와 능욕이 다 자기에게 있다라고 말했는데 21절에 가보면 이번에는 대적이 어떻게 능욕하는지가 나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된 예언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그렇게 대적의 능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 이제 심판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심판을 간구하냐면 대적들이 나에게 빼앗아 간 것을
그들에게서도 빼앗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22절에 보니까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밥상과 평안, 뭐 먹는 즐거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식탁에서 둘러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은 식탁에서 그렇게 둘러 앉아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기쁨을 이렇게 빼앗아 가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23절에서는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앞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는데 목이 너무나 마르고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 때문에 혹은 그들의 평안이 없어지기 때문에 육체적인 능력과 힘과 건강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24절에서는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고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날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시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날개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그 보호하고 계시는 보호하시는 보호하신 날개를 걷어 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그런 모든 분노가 그들에게 이렇게 다 미친다, 떨어진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분노를 그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어 주십시오. 25절에서는 그들의 거처가 이번엔 사는 곳이죠.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장막도 역시 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족들 굉장히 지금 엄청난 저주를 이 시인이 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그 시인을 죽이려고 한 그 열정 그것과 같이 하나님도 열정을 다해 내가 원수 못 갚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구해달라고 하는 시인의 그런 시적 표현입니다. 26절에서는 무릇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여기서는 또 다른 신학이 나오는데 주께서 치신 자라고 이야기하고 주께서 상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인도 자기에게 혹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혹시 주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일일 텐데 시인은 이미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슬픔에 그 연약함에 다시 한번 또다시 핍박하는 그것을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이 어떨 때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옆에서 에돔 자기의 형제 국가인 에돔에서 박수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모든 빗장이 풀렸다. 우리 가서 전부 다 이렇게 빼앗아 오자. 그러면서 에돔도 같이 들어와서 박수치면서 빼앗아 가거든요. 그런 상황과 비슷합니다.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고 주님께서 이미 상하게 하셨는데 슬픔을 더 말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을 더 쓰리게 할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역시 동일한 그런 죄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남의 허물, 아픔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28절에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라고 되어 있는데 생명책을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는 자들의 책 그냥 이렇게 단어 뜻 자체를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책을 죽음 이후에 기록될 어떤 생명책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후대의 개념이고 또 하나는 이 생명책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로 하면 그들을 죽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의 개념으로 말하면 그렇게 돼 버리는데 그것이 아니고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의인들 안에 그들이 함께 있지 못하도록 그들을 빼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29절에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지금 계속 7편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들의 소리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과 주의 얼굴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시인이 역시 가난한 자, 자기의 그 지금 가련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에게는 다른 도움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0절부터는 갑자기 이게 마지막까지는 찬양과 확신으로 바뀝니다. 탄식시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면서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럼 자기의 적들이 어떻게 자기를 괴롭게 이야기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인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한 후에 시인이 다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시인이 바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자기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어서 끝납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탄식시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지금 찬양이 탄식으로 바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33절에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인이 왜 하나님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소를 향한 열정,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 때문에 갇힌 자, 힘이 연약해진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상황이 딱 맞죠. 하나님 백성을 향한 열정, 말씀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그런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알고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포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갇힌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소리를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당신의 백성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찬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는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이제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갑자기 이제 35절 36절은 완전히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지금 만약에 예레미야의 상황으로 읽는다면 이스라엘은 망한 거예요. 그 땅에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신 일, 여기서는 다시 하나님의 희망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희망이 하나님께서 하신 원래 일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건설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두셨는데 그러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시 하실 것이다. 무너질지라도 없어질지라도 다시 하실 것이다.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예레미야의 상황이고 그렇게 예레미야의 상황 속에서 시를 읽는다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치신 것 혹은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신 이유를 우리는 먼저 기억해 봐야 됩니다.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요롭게 하시고 간구한 것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응답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을 건설하시고 그리고 여기서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살면 소유를 삼으리로다. 이건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일에 합당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 종들의 후손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다시 본토에 돌아온 그 사람들, 그 종들의 후손이 이를 상속할 것인데 그 종들의 후손은 누구냐? 모든 사람이 혈통으로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혈통으로만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다.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 것이다. 그러니까 그 종들의 후손이 누구겠습니까?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그것이 최종적으로 이 본문에서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기보다 그냥 제물만 드리고 긍휼이 없고 여전히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그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안에는 내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만용, 이 두 개를 전부 다 경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받아서 다시 그 땅에 돌아왔는데 그들이 한 잘못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전하다, 괜찮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다시 포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들이 어떤 예식을 지키는 자,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라고 말하면서 만용하는 자, 방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그 중심을 분명하게 붙잡고 복음 핵심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란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복음의 중심을 분명하게 잡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그들의 후손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모든 복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시인은 마지막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본문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에 딱 머무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